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공과 설명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을 끝내고 2단원으로 돌아가는데 2단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보통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죽어서 가는 어떤 피안의 세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키는 영역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사회 시간에서 배웠던 국가의 세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국민, 주권, 영토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하나님의 그 통치가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머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말씀들이 마태복음 13장부터 나오는데 오늘은 그중에 처음으로 내 마음의 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길가밭,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밭, 그리고 좋은 밭이 나오는데 우리는 어떤 밭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신 그 비유고 18절부터 23절까지는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오늘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길가밭이 있고 그리고 돌밭이 있고 듣고 듣는다는 것은 길가밭을 극복했다는 말입니다. 길가밭은 아직 듣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깨닫는 자는 돌밭에서 뿌리가 타서 금방 마른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어떤 것이 있죠? 가시떨기에서는 뿌리가 내리지만은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리고 또 좋은 땅으로 이르지 못하는 것,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결실한다는 것은 그 가시나무에 가시떨기에 그런 단점들을 안 좋게 하는 것들을 극복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크는 예전의 지금의 나입니다. 이거 하려면은 좀 놀이가 돼야 되는데 선생님들 중에 친구들이 한 명, 두 명 나오는 그런 반에서는 이건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적절히 보시고 이거는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자면은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지금의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쪽지에다가 한 사람씩 적어가지고 선생님이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것을 뽑아서 선생님이 읽어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중에 이것은 누구 말하는 거예요? 뭐 누구 말하는 거예요? 하면서 맞춰서 가장 많이 맞추는 친구가 상을 받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적절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은 이 아이스 브레이크보다 또 중점으로 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 삶으로 열매 맺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제 생각에는 꼭 삶으로는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숲으로 네 가지 밭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가지 밭에 씨를 뿌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라는 거 보여주는 건데 길가가 나오죠. 길가는 4절에 나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보시다시피 새들이 먹는다. 와서 먹는다. 없어진다.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돌밭이죠. 돌밭에 뿌려진다는 것은 5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예, 뿌리가 얕아서 곧 마른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가시덤불은 7절에 나옵니다. 가시떨기.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예. 여기 보시면은 나무가 자라지만은 가시가 위에 덤불이 덮여 있기 때문에 가시가 그 기운을 막는다. 크게 자라나지 못한다. 적당히 조그맣게 있다가 결국은 죽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좋은 밭은 어떤 것입니까? 좋은 밭은 8절에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예. 결실이 뭐예요? 물어보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사용 교재는 나와 있지 않은데 여러분 보시면은 비유에 등장하는 것들 각각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씨앗, 농부, 밭, 새인데 이거 뭘로 보시면 될까요? 하면은 19절을 보면 되겠습니다. 19절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라고 하고 있거든요. 빼앗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씨앗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천국 말씀. 예, 천국 말씀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뿌리는 자, 농부, 복음을 뿌리는 자, 농부는 뭐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뭐 설교자로 볼 수도 있고 또 전도자로 볼 수도 있지만은 무엇보다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밭은 무엇입니까? 밭은 마음에 그걸 받는 말씀을 받는 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의 상태가 길가밭인가, 돌밭인가, 가시 떨기밭인가, 좋은 밭인가 말씀을 듣는 자. 예. 이거 여기서 말하는 듣는다는 것은 경청에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새는 무엇이냐? 새는 악한 자. 19절을 보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 즉 마귀 혹은 원수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는 어떤 목적을 가질까요?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들어야 돌밭의 그 위험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야 하고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 돌밭이 부러져서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것 깨닫고 그것이 삶 속에 들어가는 것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가시덤불이라고 했죠. 가시떨기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삶에서 어째야 된다? 확장되고 그것이 온전히 풍성히 삶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자라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무엇이냐? 좋은 밭이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100배, 60배, 30배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나무로입니다. 네 가지 종류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가지 밭은 그리스도인의 마음 상태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bad soil, 나쁜 토양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토양과 good soil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좋은 토양, 나쁜 굳이 영어로 했는지 나쁜 토양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 목사님 말씀대로 가히를 용서해야 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야 절대 용서하지 마. 가히가 너한테 한 일을 생각해봐 라고 그렇게 이 친구가 말하고 있죠. 참 좀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악한 자가 방해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돌밭과 비슷합니다. 돌밭이 아니라 길가밭, 악한 자가 와서 방해하는 사람, 방해받고 방해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부 안 하고 교회는 무슨 교회를 가냐? 엄마 같습니다. 엄마 이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말씀으로 오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넘어지는 사람, 환난과 박해에 쓰러지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돌밭이죠. 돌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엄마가 항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믿음으로 봤을 때는 우리를 박해한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좀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예전에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혹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에 올라올 때,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올 때, 혹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상급 학교로 올라갈 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 그때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주일인데 어디 가니? 학원 가. 나 내일 시험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밭입니까? 가시 떨기에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어떤 의미냐? 22절을 보면 가시 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내일 시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세상 일 때문에 혹은 걱정, 염려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굿소일, 좋은 땅에 토양에 떨어진 것, 그래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좋은 땅이죠. 좋은 땅 23절을 보면은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고 또 방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복음의 길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 상대적으로 적지만은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좋은 토양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오늘날 이르기까지 100배, 60배, 30배 이르게 되었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선택된 자들, 남아있는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좋은 토양과 같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밭은 무엇과 같다라고 한번 우리 친구들과 나눠봤으면 좋겠고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그대로 어떤 삶의 역경 속에서도 이겨나가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좋은 토양과 같은 사람인지 한번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이렇게 깊게 묵상을 해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삶으로 열매 맺기를 꼭 합시다. 이거 보면은 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나옵니다.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나오는 길가의 상태를 극복한 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말씀들을 들은 대로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이 돌밭의 상황을 극복한 자라고 할 수가 있으며, 그래서 이 마지막 꾸준한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가시떨기를 극복하여 좋은 토양, 좋은 마음의 밭을 이룬 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공격이 있습니다. 공격들. 그런 각 단계에서 올 수 있는 공격이 무엇이 있는가?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을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듭니다. 설교 시간에 친한 친구가 말을 건다. 친구가 말을 들으면은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듣습니다. 아예 듣지를 못하게 막는 것들. 친구가 악한 자라고 하기가 좀 그렇긴 하겠지만은 친구 뒤에서 역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다? 설교 시간 후에 말하자. 지금 안 돼. 설교 시간 뒤에 말해야지.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잖아.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뭐 또 그 외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설교 시간에 졸음이 온다. 혹은 딴 생각이 나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졸음을 쫓고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려! 정신을 차린다. 혹은 잠시 딴 생각을 접는다. 집중한다. 경청하고 집중엔 경청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지 못하면은 그냥 거리 길가에 뿌려진 것과 같은 것이죠. 두 번째, 설교 말씀을 듣고 살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공격이 어떤 공격이 있습니까? 2단계에서 쓰는 공격은 무엇이지? 20절을 보시면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렵다. 아니면은 내가 믿음이 적어가지고 저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지 못하겠다. 흔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쓰는 말버릇 같은 것들이 있고 은어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인데 뭐 아멘 같은 것도 보면은 처음에 오는 친구들은 알아듣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 된다. 우리가 아는 만큼 지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식 공부해서 이해를 넓히면은 그 지식이 그냥 머릿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움직이고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의지를 붙들고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한 주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거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에 기억하지 못하면은 틈틈이 말씀을 읽어야 되죠. 그리고 주보를 보시고 주보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을 보시면서 떠올리는 겁니다. 탐나는 대로 묵상 그리고 리마인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 하면은 그때는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 자, 꾸준한 실천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 가시떨기의 그 일들을 극복하는 것인데 2단계에서 올 수 있는 공격은 무엇인가? 22절 보시면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하고 있죠. 자, 걱정거리와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간 가난하게 살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다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 외에 또 어떤 것 있죠? 나는 친한 친구가 있는데 믿지 않는다. 그래서 친한 친구가 교회 같이
못하게 한다. 내가 그 친한 친구 때문에, 친한 친구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면 왕따 당할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염려들, 생각이 달라질 것 같다라고 하는 친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 해야 하는 거죠. 뭐 친구뿐만 아니라 가족들, 부모님들, 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공부에 대한 것들죠. 우리 친구들은 이제 공부와 관련돼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니까는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은 1시간 너무 아깝다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일부 예배 참여하고 그리고 중고등부 모임을 가집니다. 처음에 이 예배와 모임을 좀 분리하고자 했을 때 제가 처음에 들었던 도전이 뭐였냐면은 애들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애들 시간이 없다. 공부해야 된다. 교회에서 이렇게 몇 시간 동안 놔두는 거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타파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딱딱한 껍질처럼 있었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한테 들어갈 수가 없고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 공부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 고민할 수가 없고 그냥 지 멋대로 살아가다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아이들을 천국의 백성이 아닌 지옥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에 대한 것들도 저는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은 온전히 지키라. 뭐 학원 때문이나 학교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래 가되 그 공부하는 가장 기본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줄 수 있는 말씀이다. 말씀을 펴서 읽고 공부해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 마음의 밭, 우리 친구들의 밭, 우리 선생님의 밭, 우리 부모님의 밭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지켜져야 될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